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서와 신학 제12강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한 세 번에 걸쳐서 신약을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서를 보겠는데요. 먼저 신약 성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 다음에 복음서의 내용을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를 크게 보면 두 공동체가 만들어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면 신약은 초기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낸 것이지요. 신약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개의 편지가 제일 큰 부분이겠고요. 그 가운데 13개는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으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서이겠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운동사를 다룬 사도행전, 네 번째는 묵시문학으로서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신약성서의 27권은 대부분 1세기 후반에 기록되어 있던 것으로 하고 몇 권은 2세기 중반까지 가는 어떤 기록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시의 기독교 인구는 많지 않았겠죠. 약 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바울이 살았었던 당시에 한 60년경에는 한 2,000명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문헌들은 저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독자층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신약 성서가 있기 이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조금 이어서 1세기경으로, 그러니까 1세기경에 있었던 신약성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마카비서, 구약과 예경에 나와 있는 그런 묵시문학의 배경이 되었었던 시대가 기원전 2세기에 셀류커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었었는데요. 이때 1세기가량 독립국가를 유지했었던 하스몬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지요. 그게 기원전 63년경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자신의 어떤 점령지였었던 그 유대 지역을 속국으로 삼아서 거기에 왕을 파견했는데 그게 헤롯 1세입니다. 그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물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자녀 3명에 의해서 통치가 분할되어서 진행되었었죠. 특별히 유대 지역은 이 로마의 총독이 와서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도이고요. 빌라도가 시기로 보면은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을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나이로 추정한다면 이 헤롯의 통치가 끝난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났다고 추정한다면 약 30살에서 40살 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1세기는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항과 폭력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가 전해준 가르침의 내용, 또 그분이 살아갔었던 삶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죽었을 때 갈릴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독립을 하고자 하는 무장 반란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잔인하게 보복을 했겠죠. 그래서 갈릴리의 수도가 당시에 세포리스였는데 이 도성은 완전히 불탔고 세포리스로 가는 길가에는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정치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생존자들은 노예로 팔려나갔었죠. 예수님이 살았었던 나사렛은 이 세포리스에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했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지를 꿈꾸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복음서의 어떤 배경이 되겠습니다. 66년에 이르러서는 대로마 황쟁을 통해서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민족의 구심점을 완전히 잃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 활동마저도 중단되어지고 사람들은 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의 삶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구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런 절망과 희망, 이 갈망이 교차하던 시기에 구성된 것이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지만 학자들은 2세기 말경까지 각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의 복음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 80개 가까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경전으로 채택된 4개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이것은 그 저자로 거기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이름은 아닙니다. 한참 후대에 붙여졌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있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마가는 바나바와 동행했었던 사람으로 추정되고,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었던 것으로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적 활동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기간은 길지는 않았죠. 그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는데요. 1년으로 보는 것은 공간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의 시기에 따른 것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게 횟수가 한 3번 정도 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전에 자료비평을 다룬 그 강의에서 공간복음서가 왜 내용이 같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을 표본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따른 건데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총 660여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는 한 90%를 사용해서 600개의 절을 자기의 중심 줄거리로 활용을 했고요. 누가는 350개 정도, 그러니까 한 50%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를 중심으로 한 마태와 누가의 줄거리는 굉장히 비슷한 형식을 갖고, 요한복음은 이것과는 다른 내용을 갖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곧장 알 수 있고 생각하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음서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았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정보 출처인 것에는 분명하지만, 복음서 내용 자체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실제 살았었던 이 예수님은 복음서의 표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복음서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은 이 후대에 예수의 운동을 이어가 나아갔었던 공동체들이 기억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경전화된 예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시기의 어떤 차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1세기를 3등분한다면 예수님은 첫 번째 3분기에 사셨고요. 이 복음서가 주로 기록된 것은 마지막 3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 3분기, 이 한 세대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나서 예수 공동체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기억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각 공동체가 복음서를 기록해 나아갔던 것이고, 각 공동체마다 그 복음서의 내용의 주요 포인트들이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서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서는 첫 번째 복음서인데요. 기록 연대는 70년경이라고 봅니다. 이때는 유대의 대로마 전쟁이 완전히 파국으로 끝나서 폐허가 된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복음서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이 복음서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가졌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절망스러운 시기에 도대체 희망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공적 활동이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첫 번째 연설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신화하려는 신으로 묘사하면서 하는 그런 신격화된 전설이나 신화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출생에 관한 전설이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은 있지 않죠.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마지막 16장 9절부터 20절은 괄호로 쳐 있는데 그것은 후대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걸 뺀다면은 이 마가복음은 아주 예수의 공적 활동을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의 시기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기적과 가르침을 주면서 했었던 그런 활동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있었던 중요한 활동들, 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줄거리들이 주로 공간복음서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서 전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결정될 수도 있겠는데요. 신약성서학자였었던 안병무 선생님은 이 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말할 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었던 그 무리들에게 주목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오클로스라고 표현하고 한글로는 무리, 영어로는 멀티튜드 이렇게 표현되어진데 이 마가복음 2장 4절에 처음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주변을 감싸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굶주리면서도 동행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가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계층은 당시로 본다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자기 삶의 자리에서 뿌리 뽑혀서 쫓겨난 그런 사람들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민중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방법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 오클로스의 관점에서 예수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클로스의 낮은 눈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난한 민중들과 동행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그 뜻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면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보다는 약 10년에서 2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는 조금 다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전에 제1을 중심으로 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국가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교가 재구성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실로 신앙의 길들을 바로 세워가는 길인가 하는 그런 그 갈등들이 빚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거기에서 크리스찬 유대인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율법과 예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주 양면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율법 해석과는 대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온전성, 그 전통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는 충실하면서도 유대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가 아주 이중적으로 나타난 게 마태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의 내용을 훨씬 더 많이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한 60여 회가 구약이 인용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과는 달리 족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서부터 유대교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 아브라함까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족보가 기록된다거나 율법과 예언이라는 것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전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와는 대결하는 그런 구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의 비판의 말을 마태복음이 받아들여서 할 때는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 비판을 아주 독설로 바꿔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위선자이고 눈먼 지도자뿐만 아니라 뱀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런 어떤 독설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지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약 90%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구성했었던 이 마태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구성을 이뤄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정경의 전통인데요. 이런 모세의 오경을 상기시키는 배치를 마태복음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큐자료를 5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그 한 단위의 이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마치셨다, 이런 정형화된 문구로 마무리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배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5 매듭으로 갖고 있는 어떤 유대의 어떤 이 방식들을 따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산상설교입니다. 아마 산상설교의 내용은 이 아주 율법과는 다른, 모세의 율법과는 다른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적 가르침이 담겨 있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받고 있는 모세를 연상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야기 복음서로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간다면 마태는 그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배치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갈릴리를 선택된 땅으로 봤었던 마가의 사상을 마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한 예수께서 자신의 최종 목적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민중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기록 연대를 본다면은 마태복음과 비슷한 시기인데요. 이 마태가 갈등 관계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이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는 복음의 내용이 보다 더 보편적 가치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같은 저자이지 않을까로 추정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없이 이 민족을 넘어서는 보편주의적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고 나서 마가나 마태와는 달리 갈릴리에서 부활하시는 것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진 부활에 기초한 예수 운동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기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민족을 넘어서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고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는데요. 저는 2가지 면에서 누가복음이 그러한 복음의 보편성의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예언전통 위에서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라고 하는 모습을 부각시켰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영어로는 나사렛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나사렛 강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반복하면서 예수의 메시지의 출발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예언 전통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언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 위에 세우는 것이라 하겠고요. 이것과 연관되어진 두 번째 복음의 보편성을 구성한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별명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누가복음만이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예수님의 활동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자 행위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복음서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좌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복음의 보편성을 얻기 위하여 시대적인 어떤 메시지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졌었던 그것은 두 가지 방식이었죠. 예언 전통 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룬 건데요. 그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로 알려진 요한복음의 내용은 공간복음서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활동 기간이 일단 공간복음서가 1년이라면 요한복음은 공생의 기간이 3년이고요. 이야기 순서도 공간복음서가 성전 정화 사건, 예루살렘 사건이 맨 마지막에 있다면 요한복음은 아주 맨 앞에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차이 가운데 하나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죠. 많은 종교적 상징들에 사용되어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복음서라고 해서 이 요한복음이 관념적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영적인 상징 언어로 사용되어진 요한복음을 관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있는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안병무 선생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온 한신대 신학대학원의 도서관을 보면 그 입구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기록되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글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안병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카이홀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이 말을 개벽의 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세계 역사의 시대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됐다고 그러는데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로고스와 사르크스라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철학체계입니다. 그것이 로고스, 말씀을 지배하는 어떤 귀족계급과 사르크스, 육체를 담당하는 어떤 하층민, 이런 어떤 지배계급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당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철학 지배 사상이었는데요. 이것을 혁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로고스였지만은 사르크스로 오신 것이요. 이러한 이 인카네이션, 몸을 입은, 육신을 입은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혁명적인가. 이것은 이전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질서에 대한 개벽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런 뜻을 가진 어떤 관점으로 요한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내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진취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5복음서로 도마복음서가 알려지기도 했었죠. 도마라는 것은 토마스고 토마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쌍둥이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마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것들은 그동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문서군이 1945년도에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번역되어지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나그 한마디 문서는 아주 경이로운 발견이었는데요. 나그 한마디 문서와 비슷하게 발견된 그 문서가 쿰란 문서 또는 사해 문서라고 발견되어진 구약 성경에 대한 대규모의 발견이 1947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구약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서가 발견되어진 나그 한마디 지역에서의 13개의 파피러스 묶음을 보면서 묶음에 그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서가 대거 발견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도마복음서만이 아니라 진리복음서, 빌립복음서, 마리아복음서, 베드로와 12제자의 행전, 바울의 묵시록, 베드로의 묵시록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1945년도에 발견된 나그 한마디의 그 문서가 한 20여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그 영어로 먼저 번역되어져서 이게 나그 한마디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도마복음서부터 이 마리아복음서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도마복음서의 내용은 인터넷에 잘 나오니까 또 전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있는 마리아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4개의 복음서만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수많은 어떤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전통에 대한 오늘의 상상력을 요청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리아복음서의 내용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아복음서를 보면은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인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레위가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가 마리아에게 요청하죠. 마리아 자매님,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이런 요청 자체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게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그러면 당신들에게는 감추어졌었던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옆에 듣고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반문을 합니다. 당신이 막달라 마리아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가르침은 너무 생소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소. 이렇게 안드레가 말하니까 베드로도 맞장구를 치죠. 그러자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아니 그렇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묻지요. 이럴 때 마치 심판자처럼 레위가 나서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습니다. 레위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지금 마치 적이라도 되는 듯이 마리아와 다투고 있어.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그녀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지금 그녀를 거부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그녀를 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본다면 이 복음서는 교회가 정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점차 타락해가며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는 정경화가 되고 또 남성 중심적 사제의 주도적인 질서를 가지면서 초창기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살아있었던 여성 지도 전통 이것이 제거되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여성 사제들을 두지 않았고 또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었던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일부는 아직까지도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마치 전통에 충실하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참 많이 멀리 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을 보겠지만 앞으로 그런 시도들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자적인 가르침 넘어 우리는 먼저 복음서의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또 여기에 4개의 복음서만이 아닌 다른 복음서들이 줄 수 있는 기독교의 활력 있는 시대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어떤 많은 상상력들을 우리가 갖고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가르침들과 배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부제를 인간의 탄생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복음서 안에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요.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의 모습,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의 모습, 혁명을 주도해 나가는 예언자적인 모습, 또 영적인 신비가로서의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복음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약하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가 교리화되면서 교리적으로 예수는 성육신한 신이다, 아니면 우주의 통치자다,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무엇이 진실로 우리의 어떤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이것에 대한 신학자 폴 틸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폴 틸리는 자신의 어떤 신학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다, 뉴 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기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증거했고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펼쳐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초대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 길로 이끄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배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지나고 또 주연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알겠는데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새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